그리스도 예산에서 살아가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성도님들의 배려 덕분에 여름 휴가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조천읍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한 주일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직접 만들어 먹고, 오전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느긋하게 읽거나 벙커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의 한적한 세화 해변에 바다에 가서 모래성도 쌓고 아이들이 서핑 배우는 모습 지켜보기도 하고, 저녁에는 다시 펜션 잔디밭에서 지는 저녁노를 보며 고기도 구워 먹는 그야말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쉬다 보니까 원래의 제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역시 나는 노는 게 체질이었는데 확신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휴가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양가의 부모님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80이 넘으신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의 부모님 모시고 전반부를, 그리고 부산에 이제 장인 장모님 모시고 후반부를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부모님들 모신다 생각했었는데 곧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 부모님일까요? 제가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저는 자식이었고, 부모님은 80이 넘으셨어도 그래도 부모님이셨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실컷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은 것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중요한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로 보기에는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유튜브의 쇼츠나 웹툰, 아이돌 같은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고 있다 보니까 부모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은 대체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을 들을 뿐입니다. 근데 어린 자식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어른이 됐다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집안일과 직장일, 또 가게와 노후 걱정, 뉴스와 취미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수많은 생각들, 다른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우리는 한 번씩 생각나면 가끔 부모님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핸드폰에 AI 전화 앱을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지, 몇 분을 통화를 했으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요약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핑계치 못할 증거를 제 앞에 내놨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모님을 가끔 생각하는구나, 그것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부모님은요, 계속 우리를 생각하다가 가끔 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자식들은 다른 것들의 정신을 팔고 그것들을 중히 여기느라 부모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외에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들은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주식이나 돈이든 승진이든 아이돌이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가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미래, 국가의 안정,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모두 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국제정세,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로 걱정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처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나라를 기대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벨론과 그 신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벨과 느보라는 두 신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벨은 아카드어로 주인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뚝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이 마르뚝 신은 나라의 흥망과 직접 연결된 신으로 숭배되었고요, 구원자이자 무엇보다도 능력의 상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까지 섬기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 바벨론의 신, 힘센 신 마르뚝에게, 벨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8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은 폐륜이나 반역 같은 마땅한 도리를 저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과 은으로 벨의 우상을 만들어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 집의 가장 좋은 곳에 제단을 마련하고 사당을 만들어서 그 집의 수호신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마다 그 우상에게 정성을 들이고 간절히 빌며 그들에게 응답해 주기를,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 조상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이 벨은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그 질문 앞에 항상 서 있었고, 그들은 예전에는 바알 신을, 이번에는 바벨론의 벨 신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 선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실 내가 원하는 문제 앞에서 무력하게 보이고요, 바벨론의 신 벨은 그렇게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길 신으로 벨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벨이나 바알처럼 내가 얻기를 원하는 무엇 때문에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그 섬길 대상을 벨로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그저 그뿐인 이야기였죠. 벨과 함께 등장하는 1절에 느보 혹은 나부라는 신은요, 지혜와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예언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뚝의 아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왕 이름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느보 신이 나의 왕위를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내 집안, 내 나라가 안전하게 오래오래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이었겠죠? 그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의 지혜이신 느보에게 묻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들 귀에는 달갑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무조건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때를 쓰며 부르짖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아버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좋은 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떼쓰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공의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니? 너 지금 네 이웃들에게, 네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니?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이 원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때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 과정이야 옳든 그르든, 남들이 어떻게 되고 공이야 어떻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지. 세상이 다 그런데 나라고 볼 수 있나?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게 바보지. 근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자는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시험에서 정답을 몰래 빼내어서 미리 알려주는 신, 그들의 욕망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그런 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유령기 선교사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가 세상의 온갖 반짝이는 것들로 채워지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창조주 기억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영업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네가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더 승진하는 것보다, 뽀대나는 차를 몰고 좋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분명히 전해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 이게 정말로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 다음 세대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 들게 됐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루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유튜브 쇼츠와 웹툰 볼 시간은 있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이죠. 드라마는 꼭 그 시간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은 잠깐, 이번 주는 잠깐 쉽니다 이렇게 제쳐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신들 벨과 느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벨과 느보 혹은 이 세상의 구원자들 혹은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줄 것처럼 온갖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갖 정성을 바치게 되고 그 결과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요.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고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은을 바치고 우리의 금을 바치고 온갖 정성을 바쳐 섬긴 신들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급한 순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기꾼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무거운 죄의 짐만, 무거운 빚더미만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사람들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것을 큰 소리로 떠들며 약속하는 이들, 그들이 실제로 우리의 안녕이나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신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 참되고 사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런 우상들, 그런 인생에게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말았던 것이죠. 포로가 되고 죄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것이 인생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당하는 결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괴로운 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것을 찾지만 그때마다 인생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도우려고 했지만 그거 내 능력 밖이야. 그거 한마디면 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우려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 우리가 의지하는 이들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결코 그저 놓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누구도 나와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누구도 그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의 신 바벨론의 느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까지 미리 아시는 분이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변수를 미리 알 만큼 충분히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수를 통제할 만큼 충분히 능력이 많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이야기에는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을 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뿐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안녕을, 우리의 행복을 그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둘도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 휴가의 5번째 되던 날인 지난 7월 25일 금요일에 저는 비극적인 한 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조금 늦게 새와 바닷가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119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바다에서 실려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에 있던 서핑 강사님을 통해서 그 뒤에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됐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이것저것 채취하면서 놀다가 밀물이 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 있던 모래톱과 바위는 이미 고립되어 점점 물에 잠겨가고 있었고, 그날따라 파랑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었던 바다는 거친 파도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이 40대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세 아이를 차례로 구해내어 방파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정작 본인은 힘을 다해서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된 그 서핑 강사님이 그 바다로 들어가 그 아버지를 구조해냈습니다. 5분 그 시간 사이에 그분은 이미 심정지 상태가 되어 있었고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저는 남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하며 마음이 무척이나 먹먹해졌습니다. 그 남은 가족들은 특별히 그 세 아이가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이 어떨까? 그런 계산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자녀들만 보였을 테니까요. 내 자녀가 거기 있기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고 여겼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남은 자녀들이 스스로 자책하며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 역시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벨과 느보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2절이 말하듯이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며 공의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이들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패역함에도 우리의 완악함에도 공의에서 떠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부모들은요, 그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을, 그 아이가 꼼지락거리던 그 손과 발을, 처음으로 웃던 그 웃음이며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생각한단다. 네가 배에서 태어나 내게 안기던 그 첫 순간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네가 내 등에 엎여있던 그 온기를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너와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단다. 너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니?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치 사진처럼, 아니 화인처럼 그 가슴에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려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 자녀인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나이가 들고 백발이 성성해지면 손발이 떨려오고 거동하는 것도 힘들어지지요. 때로는 자식들에게 피해가 될까 연락하는 것조차, 전화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날이 와도,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예쁘고 탱탱하던 그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년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백발이 된 이 순간에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도, 단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노년이 되어 힘이 없다고? 내가 그때도 널 안아줄게. 네가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겠다고? 내가 너를 업고 인도할게. 너는 내가 지은 내 자식이니 내가 품을게.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주도 세화바닷가에 그 아빠가 그랬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지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것이죠. 제게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요, 그 뒤에도 못나고, 그 뒤에도 실패하고, 그 뒤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 내어주신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배역한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러십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영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가장 빛나는 신부, 단 하나 나의 사랑이야. 내가 결코 지체하지 않을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큐티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모습과 같이 되는 모습 되기까지 그 주님의 날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친히 우리 손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분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내일이라고 우리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말 우리 듣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 우리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흔히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다가 어쩌면 그 말의 순서가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가 아니라 아직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실패하며 아직도 성도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패역하고 완악하며 공의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나쁜 자식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거룩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의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실이 분명합니까? 내 믿음을 생각하면, 내 생활을 생각하면 내 구원이 확실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내일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제주도 생화해변에서 목숨을 바쳐 자녀를 구한 아빠, 그 아빠의 세 자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렴.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 기억하면서 그 아빠에게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녀였던 것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렴. 동일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노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은 알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벨과 느보, 아이돌과 유튜브, 돈과 직장과 성공과 인정, 그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